자, 오늘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2장이고요. 잘 아시는 본문이니까 읽지는 않고 곧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앞에 1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배경, 그죠? 강성하고 번성하여졌고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지만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살펴봤고, 거기에서 산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제 헌신하는 그런 게 있었고, 거기까지 이제 진행되고 나서 2장에 가면 포커스가 이제 민족적 이야기에서 포커스가 좀 줄어들면서 산파 얘기를 잠깐 갔다가 그 다음에 한 가정의 얘기로 이제 바뀌는 거죠. 모세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배경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레위인이었고, 어쨌든 이제 뭐 내용은 다 아시니까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입양되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이제 뭐 사람 죽이고, 다음에 도망가고, 그리고 결혼하고 뭐 이랬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해석의 포인트들을 좀 살펴본다면 일단 배경적으로 이제 바로가 다 죽이라고 남자들 다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죽이라는 그 상황에서 아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2절 얘기고, 석 달을 숨겨요. 근데 이제 숨기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뭐 애들 뭐 한두 명 낳겠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나왔을 건데,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모세에게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 어머니 아버지만 얘를 지극히 사랑했고 다른 어머니 아버지들 뭐 사랑 안 했느냐, 뭐 이런 것도 아닐 거고,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고 뭐 간혹 뭐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한번 예상해 보기로는 그냥 자기 아들도 숨기려고 했던 사람이 뭐 없지는 않았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뭐 수십만, 60만 이제 남자만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뭐 그렇게도 또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주목하셨고, 그 상황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식으로 모세를 이제 이끄셨다는 것들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석 달 숨긴 이유가 굉장히 특이하죠.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뭐 자녀를 길러 보셨으니까 애 태어나면 뭐 그렇게 막 너무 잘생겨요. 얘를 막 숨겨야 되겠다,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뭐 그럴 외모가 몰라요. 또 외국 아이들은 좀 더 다르긴 하지만 뭐 별로 안 그럴 것 같은데 이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죠. 얼마나 잘생겼길래. 그래서 이렇게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잘생긴 게 최고다. 잘생겨야 한다. 뭐 이렇게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잘생긴 것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냥 단순하게 잘생겼기 때문에 숨겼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앞뒤가 안 맞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잘생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잘생김을 뭘로 볼 것이냐. 이 잘생김은 원어로 보면 토부에서 이제 선한, 아름다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그것을 받고, 그래서 토부라면 이제 창세기니까, 창세기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창세기에서 그게 반복이 되고, 여기에서 숨기는 이유가 좋았기 때문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숨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해석을 해야 되니까, 해석을 굳이 이제 해야 된다면,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하게 외모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아마도 이 가정에 이 아이를 봤을 때 당연히 뭐 잘생겼겠죠.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안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잘생긴 가운데 아마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아이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보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마 이 잘생김은 단순한 외모적인 부분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제 잘생김이라는 뭐 어떤 외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또 그래서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떻게 잘생긴 뭐 눈이 뭐 컸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잘생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드러내지 않는데 어렴풋하게 창세기를 기억나게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잘생김 아름다움이 영어는 뷰티풀로 되어 있는데 이 아름다움이 그냥 외모적인 것은 아닐 것이라고 우리가 어렴풋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어렴풋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그 평가를 보시면 시선 뭐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것이 잘생겼고 선하고 좋았다라고 보여지는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앞에는 3파가 그 이제 왕의 명령을 거절하잖아요. 여기에서도 이제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좀 더 명확하게 거기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을 뭔가 신앙적으로 딱 연결시키는데 여기서는 그들이 왜 했는지 그냥 단순하게 보면 또 자기 아들에 대한 그냥 연민과 사랑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석 달을 숨길 만큼 중요한 이제 모티베이션이 동기가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겨 나갈 때 여기에서 이제 좀 특이한 거 이런 거에 다른 거 비교해 보면 아이가 태어날 때 정말 이렇게 특별한 아이들은 하나님의 이제 뭐 약간 수태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문제가 있는 게 그 뭐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 마리아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딱 나타나셔서 뭔가 얘기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시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걸 본다면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적 계시는 없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에게 단서를 주는 건 그냥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 나가는 사람들 우리의 입장에서 때로는 이제 말 그대로 직접적 하나님의 계시 그죠? 딱 말씀하시고 가라 하시고 명령하시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우리를 움직이는 동인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건 매우 적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약 시대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하고 약간 비슷한 상황인 거죠. 하나님 직접적인 얘기가 없지만 뭔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듯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결국은 이제 작은 어떤 희망의 소식들을 간간히 보는 것으로 거기에 이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진 않아요. 얘가 무슨 큰 인물이 될지 그런 하나님의 계시는 없어요. 그런 그런 계시를 받은 건 없는데 그렇지만 아이가 너무 잘생겼고 뭔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는 것 같고 뭔가 좋아 보이고 야 이거를 애를 그냥 왕의 명령대로 하겠어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뭐 거기에는 당연히 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라 뭐 해라 내가 함께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적극적으로 희망의 불씨가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보는 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더 좀 실제적인 부분이 아닐까. 여러분들도 뭐 여기서 이제 신학교 오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뭐 가라 몸son을 듣고 오셨을 수도 있지만 갈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와서도 잘했나 말았나 내 나이가 얼마인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이 길을 가고 그러면 지금 이제 와서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지나고 3학년이 지나면 뭐 확신이 생깁니까? 또 되면은 또 어려움이 생기면 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못 생각했나 계속 그런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그냥 그 순간순간에 보여진 하나의 작은 뭐 계시, 작은 희망의 소식, 작은 스쳐 지나가지만 뭔가 내가 거부할 수 없고 내가 무시할 수 없는 그 작은 단서들 이거를 하나씩 붙잡으면서 지금은 막연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거죠. 이걸 더 크게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요게벳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런 것이 깊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모세가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제 뒤에도 애들 뭐 죽이고 하는 거 보면 자기 동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잃지 않아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 당연히 바로 궁에서 그런 걸 가졌을 리 없고 어머니라는 매개체 외에는 가족이라는 매개체 외에는 여호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요게벳이 그리고 이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내용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았겠냐는 거죠. 이성 생각해 보면 물론 하나님이 계시라서 짠 알려줬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본다면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모세가 들었을 것이고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스토리들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였을 것이고 근데 여기서도 그러면 이제 요게벳에게도 어렴풋하게 얘가 그 구원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계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상황과 정황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가게 하신다는 거 아브라함의 약속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린 너무 힘들고 지금 애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고 어떻게 할까 하는데 애가 너무 잘생겨서 뭐 애가 비범한 애가 태어났고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뭔가 하나님 뭔가 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면서 시작을 해보는 거죠. 막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믿음이고 한편으로는 희망 섞인 것이고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결국 하나하나씩 잡혀가는 게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한 번씩 해보는 거죠. 때로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서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들을 작은 발걸음들을 하면서 모험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또 순간순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벳은 이제 석 달을 숨기게 됩니다. 석 달 숨겼는데 뭐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신앙생활랑 똑같은 거죠. 한번 희망을 걸어봤어요. 그리고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거 마음이 있었지 않겠어요? 하나님 도와줄 것이다. 했는데 석 달 만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를 지나면서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두 가지 또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럼 아이를 진짜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뭐 어디 도망가느냐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텐데 이 부부는 아니죠. 이제 여인이 선택한 건 아이를 그 이제 갈대 상자를 해갖고 이제 버리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근데 버리는 것도 제가 뭐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전략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고센 땅이 나일강가 뭐 붙어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려면 가야 돼 그쪽으로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센 땅까지 이 왕족이 목욕하러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버려야 되겠다. 이거 여러분 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것처럼 뭐 강가에 다 버려갖고 막 흘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계산하고 나서 뒤에 보면 그 미리암이 어떻게 되는가 지켜서 보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산에 깔려서 지금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보면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숨겼고 근데 한계에 부딪히죠. 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믿음의 모험을 거는 거죠. 그래 뭐 우리 안 되겠다. 근데 잘생겼어. 어떡할 거야? 더 잘생길 텐데. 예? 3개월이면 이제 진짜 얼굴이 이목구비가 있으면 더 잘생기고 얘를 큰일 났네 뭐 하면서 근데 못 숨기겠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어디로부터 지혜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히브리 요 고센 땅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애를 이제 다른 쪽으로 갖다 두게 되는 거고 아마 애굽 사람에게 보내려고 지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애굽 기왕이면 애굽 사람이면 뭐 왕족 정확하게 이게 이제 어떤 곳인지 모르죠. 그래서 아마 그냥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이제 뭐 목욕하러 나오는 그런 좋은 장소들이 뭐 스팟이 몇 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뭐 이제 고위직이 오는 뭐 약간 그런 거를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합리적 추론입니다.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 가서 두고 미리암이 딱 보고 있는 거죠. 이 보고 있는 거 이제 생각해 보면 되게 웃기는 거죠. 믿음의 기대도 있고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는 불안도 있고. 야 이거 어떻게 돼? 하나님 뭐 일하실까? 아니면 개꿈이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내가 이렇게 숨긴 것이 맞았나? 지금 이게 한계에 부딪혔는데 야 이거 그냥 나 혼자만 생각한 건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확신이라고 생각했는데
환경이 안 따라주면 또 마음이 막 흔들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의 모험을 걸어본 거고 거기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뭐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분명히 공주가 목욕하게 되면 삼엄한 경비가 있었을 것인데 미리암이 거기에 가서 이 공주와 얘기하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 가능하지 않죠. 근데 그렇게 됐다는 것 자체도 이제 모든 게 상황이 생각보다 너무 잘 풀리는 거죠. 심지어 그래서 미리암도 되게 당돌해요. 그래서 유모 어디 구해올까요? 완전히 이제 가족 사기단인 거예요. 그래서 지가 우려놓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 공주가 이거 몰랐을까 싶기도 해요. 애가 거기 있는데 딱 보니까 딱 알잖아. 히브리인이라고 얘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누가 이거 갖다 놨다. 이거 장은 상황 알고 있겠죠. 죽이라고 했던 상황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애가 뛰어도 얘 히브리인인데 와갖고 뭐 유모를 데려올까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뭐 그러면서도 오케이 해주고 거기 보내고 그래서 돈 주고 그렇게 해서 잘 길러서 데려가는 장면 있죠. 그런 거 보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작은 그런 신호를 보고 가는 거예요. 확신에 100% 확신이라는 건 사실 있겠습니까? 진짜 뭐 어제 하나님 나타나셨어도 내일 되면 헷갈리고 정말 그거 맞나 이 사단의 또 유혹은 아닌가라고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그런 거죠. 믿음의 그 모험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아닌 거대로 아니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제 하나님 답답하시면 물론 이제 뒤통수를 때리셔라도 이제 직접 말씀도 하시겠죠. 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본문이 오히려 더 깊이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직접적 계시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작은 그런 근거와 희망의 사인과 이런 상황들 또 다시 내가 한번 믿음에 도전을 해보지만 한계에 부딪혔을 때 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그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해보고 다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를 보면서 얼마나 막 가슴 콩닥콩닥 했겠어요. 이게 될 거냐, 야 죽여라,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 뭐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을 또 봤죠. 사페는 그런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한 얘기들이 하나님이 없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 아예 마지막에 딱 나오시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 하나님 직접적 계시 없을 때가 더 많다. 결국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 그 가운데 작은 뭐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작은 하나의 말씀, 그죠? 내가 읽다가 묵상하다가 느껴졌던 그 하나의 말씀. 그런 것들을 붙잡고 여러분이 믿음의 모험을 하시면서 가십시오. 그러면 모세처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모세가 나오는 이유는 모세의 이런 기적적인 구원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받을 것이라는 하나의 예표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뭐 단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그 뭡니까? 뒤에 나오는 것들에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복선 뭐 이런 거죠. 딱 보여주면서 모세가 이렇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될 것이고. 그럼 생각해 보면 이제 미리야 그 요게벳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다른 사람이 몰랐겠어요? 석 달 숨길 때는 뭐 진짜 다른 이웃도 모르게 숨겼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것도 안 될 거죠. 애 낳는 거 누가 모르겠어요. 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걸 숨겼을지라도 이제 애를 데리고 왔는데 그 누구 애냐 뭐 하다 보면 또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뭐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작은 도전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일들 가운데 헌신한 사람이 여자였다는 거. 그렇죠? 앞에서 봤지만 산파, 그다음에 이 두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와 장가들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남자는 빠져요. 얘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뭐 이름도 사실 나오진 않지만 그렇지만 지금 아이를 석 달 숨겼다는 거는 주어가 여자예요. 영어 성경에도 she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숨긴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을 통해서 산파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일들이 진행된 건 또 미리암을 통해서 그죠? 작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여자를 통해서 이 구원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작은 자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모세가 이렇게 성장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번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고 했을 때 장성을 하잖아요. 장성이라는 건 당연히 그냥 단순하게 몸이 자랐다기보다는 이제 뭐 준비가 되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도 이제 형제들에게 가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가졌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죠. 앞에 스토리에 보면 야 진짜 하나님이 모세 진짜 크게 쓰시려는가 보다 이런 기대를 독자들로 하여금 잔뜩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 그냥 한 방에 가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왕자인데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도 되는가 싶은데 네가 뭐 그 사람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뭐 죽이려 막 이거 대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혀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자기 동족을 돌아보러 갔고 동족을 위해서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뭐 자기로 치면 이제 약간 의병 같은 활동인 거죠. 애굽에서 보자면 테러리스트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의로운 일을 한 것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도망자가 되게 되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의 도전들 있고 기대가 막 잔뜩 부풀어 있는 상황이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인생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세가 도망가게 된 게 다른 게 아니라 탈로가 14절에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그 탈로 난 것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인데 바로가 이것 때문에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죠. 또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모세가 스스로도 변명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왕자니까 뭐 완전히 용서다 이런 건 아니었을 수 있지만 아니 제가 뭐 대들어서 그러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말하고 뭐 대충 넘기면 뭐 본 사람도 사실 별로 없고 하니까 대충 둘러대고 하면 막 뭐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했을 때 이 일이라는 건 단순하게 애굽 사람을 죽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까지 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자기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했던 모세 행동 자체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죽이려고 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로도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모세의 신분에 대해서 뭐 그냥 이것도 제 뭐 추측이지만 세상에 비밀이 어디겠습니까? 모세 그렇게 다른 사람 다 있을 때 시녀들도 있고 뭐 다 있을 때 모세를 건져왔고 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쉬쉬하고 있었겠죠. 신분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뒷배경으로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바로가 이제 이놈은 큰일 날 놈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이민족이 너무 장대하고 강성해져서 우리를 대적하고 큰일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다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라는 애가 이제 자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마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세가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무하게 이제 모세의 일장춘몽이 돼버린 거죠. 탈루냈다 하면서 도망가서 바로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서 미디안 땅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있을 때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모세가 진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들이 정말 강했다면 탈로 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예. 독립운동 하다가 안 됐어. 그러면 지금 아니구나. 일단 미디안 도망가자. 했다가 뭐 한 10년, 20년 좀 숨어 있으면서 막 더 군사를 기르고 막 거기에서 내통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모세의 모습은 그냥 가서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거기에서 그냥 잘 살아요. 애 낳고 그냥 정착하는. 그러니까 과거의 자기의 일들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죠. 이게 아마 모세에게는 자기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 동족에 대한 그 반응이 굉장히 큰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어떤 인물인가 알고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나를 잘 준비시켰는데 뭐 히브리서도 보면 거기에 삶을 만족하지 않고 동족들과 고단 당하기를 기뻐했다고 하잖아요. 모세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좌절했던 것 같고 이제 나는 모르겠다라고 해서 80세 하나님 찾아와서 이제 가라 했을 때 난 못 가요. 이게 이제 그 정도로 상처와
낙심이 컸던 것 같고 진짜 이제 다 버리고 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걸 정착의 모습을 또 한편으로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해석의 포인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인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험이라는 표현을 썼고, 자 그렇게 했는데도 하여튼 모세가 상성해서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자기 동족을 돌아봤고 도와주려고 애썼잖아요. 그러면 왜 안 됐을까? 좀 일찍 모세가 마음도 있을 때 40이라 젊었을 때 이때 해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이때에는 개입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뒤에 보면 사람들이 막 힘들어서 탄식하고 해서 막 상달 그 부르짖는 소리가 여호와께 상달되었다고 얘기하면서 뭔가 그때 도와줄 것처럼 이제 막 하시는 그 하나님.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왜 지금은 아니고 이때는 아니고 나중인가?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잔뜩 희망이 부풀어서 모험을 걸어봤더니 안 될 듯 하다가 이제 드디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다 맨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면서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기뻐하고 살아가는데 진짜 내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다 하면서 한번 했는데 왕창 깨진 거죠. 아예 그냥 대충 해서 뭐 이후를 도모해 이게 아니라 그냥 완전 박살 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못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냥 죽여지는 상태로 가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기 이제 만약에 모세 이렇게 성공했다면 이제 큰 그림에서 하나님은 이런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기를 원하셨잖아요. 하나님 누구인가를 계시하는 작업이 출애굽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잘해서 뭔가 되면 모세가 굉장히 주목받는 인물이 되겠죠. 가뜩이나 모세는 되게 주목받는 인물이어서 나중에 되면 모세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안 보게 하시고 무덤도 모르게 하시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모세가 최고라고 추앙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세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모세 스스로에게도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너는 안 돼. 네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완전히 안 되는 것들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나의 의지와 나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으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경험하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푹 묵혀 두시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의 측면에서는 40년이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뭐 죽는 사람도 있고 계속 고난만 당하다가 뭐 노동만 하다가 뭐 이렇게 계속 하면 40년이 흐르면 얼마나 슬퍼요. 그 40살 됐던 사람도 80세 이제 하나님 도와주시면 야, 힘도 없어갖고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걸어가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출애굽하러 가면 얼마나 막 귀찮고 뭐 그냥 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우리의 측면에서 보면 그 40년의 시간이라는 건 너무 길고 그 다음에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죠?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시간표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딜레이를 시키시고 하는 건 무의미한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렇게 모세가 그냥 완전히 숨죽고 엎어져서 낙심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편에서는 이 40년 투자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당연한 일인 거죠. 그 하나님의 시간의 갭과 나의 그 시간의 그 삶에 대한 갭, 생각에 대한 갭을 여러분이 확실히 인식하셔야 돼요. 받아들이기 싫지만 내가 생각하는 거 이렇게 되면 되고 저렇게 되면 되고 졸업하고 뭐 딱 쭉 해서 예를 들면 전도사 조금 하고 이렇게 하고 또 큰 교회 가서 딱 이렇게 하고 또 해서 사람들 인정받고 딱 실천 신학에 딱 와서 그렇구나 해서 이런 설교 딱 하면 사람들 좋아하고 해서 딱 그래서 담임 목사 딱 하고 뭐 하면 또 사람들 알아주고 뭐 이런 계획들을 나름대로 세우는데 한편에서는 거기에서 핵심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100년이 걸리든 200년이 걸리든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 이게 뭐 내가 그러면 잘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뭐 그렇게 또 역으로 생각하는 것도 웃긴 얘기긴 하지만 그냥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잘 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의 불성실함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 뭐 나의 노력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지만 그거는 핵심 변수는 아닌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데 나는 자꾸 내 때, 나의 방법,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앞서가면 이제 이 40년이란 갭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는 좀 더 이제 편하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 알아서 하신다. 그냥 믿음의 모험을 계속적으로 하시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모세가 준비가 안 된 거, 자기는 준비가 됐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장성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더 죽어야 된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돌아보면 맞았고.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하고도 아시는 거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막 난리를 그 강박한 것들을 모세가 경험하면서 진짜 학을 띄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였으면 모세 막 지 혼자 잘났다고 더 막 난리치고, 하나님이 모세도 어떻게 또 간수해야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도 간수해야 되고 너무 힘들죠. 모세라도 어떻게 컨트롤이 되니까 이게 애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해석의 포인트들을 하나 좀 잡아주는 것도 이제 사람들에게 이게 워낙 잘 아는 부분이니까 제 인식 이제 조금 관심 불러일으키는 좋은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이 잘생김에 대해서 농담도 좀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목숨을 걸 만큼의 대담한 행동을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을 짚어주면서 우리 믿음의 생활들을 어떤 태도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단순한 어떤 개인의 믿음을 본받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들과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이 그렇게 갔고 그래서 성공한 듯 했고 또 모세는 또 실패했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하시고, 이런 모든 이제 아이러니와 부조화 뭐 이런 것들을 또 전해주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이끄심은 시간이 필요하다. 모세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고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고, 그러면 당장 내가 40년 동안 더 고생해야 된다는 게 현실로 다가오잖아요. 내가 지금 어려워야 된다고? 지금 시간이 아니면 난 죽을 것 같은데 더 막 남새 찍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순간을 어떻게 견뎌내는가는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본문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신을 돌아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얘기하죠. 결국 해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닐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듣고 계셨고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제 이 어려운 상황들을 견뎌내며 이어갈 수 있는 그 힘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다. 내가 준비되고 안 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하나님 돌아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런 하나님을 또 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예. 제가 이 장은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고민을 생각하는 지 꽤 오래됐는데, 사실 출애굽기 2장하고 히브리서 11장에 같은 장면에 대한 모세에 대한 표현 방법, 그게 이제 저는 뭐 이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한 관점에서 모세를 봤을 때는 그 정도 표현도 충분히 많았고, 그 실제로 이런 두 개의 표현을 본 유대인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좀. 유대인까지는 제가 그들이 어떻게 느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세의 일상,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모세의 일상은 그래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요 출애굽기 2장을 봤을 때 너무 이 표현이 좀할 수가 아, 예. 그런 느낌이 좀 제가 그 부분은 아닌데 이제 뭐 유대인의 전승 이런 것들을 주석에 보니까 몇 개 나오던데 긍정적으로 봐요. 나름. 글쎄 그쪽에 나오는 이제 그래서 기자는 벌써 이제 그 그리스도와 이 관계를 시켜가지고 이제 잠시 읽는 그 죄악보다도 이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아까 거기서 살인 사건이나 이런 걸 이제 묘사를 했는데 그래서 그 제가 조금 이제 느끼는 게 여기 있는 그 2장을 조금 더 모세 자신이 조금 더 잘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찍 쓸지 저는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썼는데 미화하진 않았네. 무슨 그 첫 술에 왜 부르겠습니까마는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여러 고차원적인 일에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생각하고 찍고 하는 거 그런 게 아니습니까? 거기 뭐 결국은 자전 반복적으로 뭐 그걸 곱씹어보고 본문을 곱씹어보고 뭐 그걸 계속 그래 봄으로서 그래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주석을 보고 그걸 그렇게 또 곱씹어야 되는지 그 교수님 그 본문에 비해 가지고 덧붙이는 그 말씀들이 그 예사롭게 들리지는 않았는데 내가 보기에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그 정도까지 가야 또 이걸 설교 본문을 적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야 그걸 또 전달을 할 것 같기도 한데 평상시에 이 본문을 보고는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혀 생각을 사실은 못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이 사실 좀 들거든요. 주석가 막 이렇게 막 풍부하게 막 연구해가지고 그거를 곱씹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딱 그걸 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주석에는 이제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선입관을 버리시는 게 필요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긴 한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갈대상자를 뭐 흘려보내고 떠나보내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미 선입관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제 그런 걸 지지하고 있지 않고 그냥 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건 뭐 한글만 알면 아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건 이게 무슨 주석을 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본문을 그냥 선입관 없이 안 본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고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오히려 놓쳤던 것들을 더 알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거 뭐지? 라고 다시 생각해 보면 또 다시 또 주적이나 이런 뭐 원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작업이 안 되는 건 선입관으로 해서 이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충 읽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뭐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개는 선입관을 좀 버리는 게 특히 아는 본문일수록 본문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예. 내가 이미 들어왔으니까 이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냥 쑥 넘어가는 건데 뭐 그거 보면 아닌 경우가 있죠. 지난 학기에 가입하실 수도 있어요. 예, 또 질문요? 예. 잘생김이라는 것에 대해서 했었는데 우리가 저는 잘생김이 그 아이의 외모가 아닌 아무런 요괴배색 부모의 그런 신앙을 따라서 이 아이에 대한 그런 환경과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만약에 설교를 한다는 아이에게 잘생긴 건 무엇일까? 그러면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바꿔주신 잘생김은 무엇으로 본 것일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그 부모의 신앙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인 거잖아요. 근데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설교하실 때는 성경이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은 모호하게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건 설교자도 모호하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궁금함을 드는데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모호성을 적용을 시켜서 우리의 삶도 모호합니다라고 적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이 모호하게 얘기하는 거를 내가 해석해서 그걸 정확하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본문을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해요. 본문이 그냥 막연하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렴풋한 게 오히려 그게 하나의 또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내가 도전을 하고 그 어렴풋한 희망을 발견하는 거 아마 이들도 그렇지 않았을까. 예, 본문이 그걸 자꾸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해석자도 설교자도 그렇게 자꾸 어필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예.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설교를 들을 때는 굉장히 분명하고 단순한 내용들을 들었을 때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내 삶은 그렇게 명확하게 떨어지는 적이 별로 없거든요. 기도하면 된다는데 기도해서 모르겠고 나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했나 그것만 따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기도해도 모를 때가 성경이 너무 많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라고만 너무 단순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호함 그대로 설명해 주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들 설명해 주는 게 오히려 본문성을 드러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 복음을 몸으로 설교하던 데가 항상 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오늘 가끔씩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그걸 어떻게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발견해갖고 그때 복음을 적용해갖고 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 오늘 같은 이 본문에 봤을 때는 그럼 여기서 어떻게 그때 복음을 전하느냐. 예, 일단 그 전제 자체는 저는 반대하고요. 예, 그게 이제 구속사적 설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뭐 한국에서 많이 보수적인 분들을 이제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시는데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는 것은 어렵다. 예.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하나하나에 딱 적용을 하길래 어떤 데는 거부하는 분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예. 그 책을 보니까 거부하는 이야기 했는데 그래서 때로는 또 그런 게 또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복음이라는 예.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본문이 있고 아닌 수 있는 본문이 있는 거죠. 아닌 것을 억지로 끌어내면 그것은 이제 본문성을 해치는 거니까 우리가 거부하고 있고 구속사적 설교 그런 거에서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나 구속사로 보는 것은 오히려 본문을 해치는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본문만 하자. 근데 아까 이게 이제 모세가 그리스도 11장 가니까 거기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결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저거 얼핏 생각되는 게 그럼 그 본문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가능한가? 예, 이제 그런 것도 이런 거죠. 우리가 본문을 잘 풀으려고 다른 본문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채, 원래 본문을 해석하지 않은 채, 곧바로 다른 본문으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사실 정명승부를 안 한 거죠. 나는 한 번도 사실 이 본문을 안 본 거예요. 이 본문이 나오면 곧바로 히브리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해결이 안 되고 늘 모르는 채 그냥 그렇게 했다 믿음이다 이렇게만 가는 것은 오히려 문제니 저는 이 본문을 먼저 잘 풀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게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연결점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하는 어떤 모세의 모습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약간 부정적으로 봤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단순하게 모세가 저쪽으로 가서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거 아니라 모세의 전체적인 삶을 크게 보면 히브리서의 얘기가 맞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또 이 마음 자체가 나쁜 마음은 아닌 거잖아요. 동족을 돌아보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 자체를 우리가 그러면 뭐 나쁜 것이다 얘기할 필요 없고 그것도 믿음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이것들을 균형을 잘 잡아서 얘기하는 게 필요하고 또 히브리서의 그 본문에 가르치는 범위를 너무 좁게 봐서 여기만 볼 것이 아니라 모세의 전체적인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전 조화시키고 됩니다. 그거는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내러티브 상황에 맞게끔 이야기를 예. 소리가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주제에 맞춰가지고 예. 이야기를 전개하다 보니까 이제 전혀 다른 상황에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관점이 좀 다른 거죠. 뭐 예를 들면
야곱하면 되게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지만 또 이쪽에서는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다 나쁜 사람도 없고 다 좋은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종합적으로 그게 옳은 것인가는 또 아닌 거죠. 근데 항상 나름대로의 좋은 모습과 믿음과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우리의 삶이 아닐까. 자, 그럼 시간이 또 갔으니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